1장 10절서부터 16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날에 성령 안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pat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 계시를 받을 때에 pat모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유배지라고 하는 그런 간단한 유배지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유배지 하면은 뭐 어떻습니까? 선비들이 죄를 좀 해가지고 그곳에서 그냥 사는 거, 좀 열악한 상황, 뭐 이렇게 이해하겠지만, 당시 pat모섬이라고 하는 유배지라고 하는 것은 일단 섬에서 사는 정도가 아니라 그곳에서 노역을 감당해야 되는 아주 그 고난의 삶 가운데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뵙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폭정하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그러한 외적인 핍박과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지금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목숨을 걸고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죽을 각오를 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사실은 또한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떠한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노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 아래서 이곳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 앞에 불리한 상황들이, 그리고 내가 희망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분 안에서 살겠다라고 하는 각오 가운데 앉아 있는 거죠. 그것은 옛적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당시에 순교를 당하는, 목이 잘리고, 제가 그 성지에 가보니까 그 지하에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 순교를 당한 사람들 모습을 그대로 해놨어요. 옛날에 그 뼈가 그대로 다 있습니다. 목이 잘려서 죽은 사람들,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거기에 안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어떤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꿈이 없는 거냐? 아니죠.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도 꿈과 희망과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부터는 그 꿈과 희망과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꿈과 그 비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의 꿈과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것에 국한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눈이 열리게 됩니다.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요즘에 뉴스에 보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유럽을 향해서 나가려고 아주 수많은 난민들이 그곳에 몰린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유럽으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이 현실보다도 더 비전이 있고 희망이 있는 그런 유럽을 향해서 어떻게 지식으로 듣고 경험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안목을 가지고 유럽으로 가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사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육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눈으로 간데 있는 것을 보고는 그 상황 속에서 있었는데, 어느 날 눈이 열리고 나서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새로운 세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드디어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뭐 소위 천국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비전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나 마나요. 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pat모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계시를 받을 때에
그곳의 상황들을 쭉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과의 연결되어 있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자고 그분이 승천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목격한 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겠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성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때서야 비로소 그는 사도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본격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교를 각오하는 것, 죽음을 무릅쓴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세상 말로 볼 때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죠. 성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기 위해서 순교를 당하는 것으로서 그들은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어쩌면 세상에 있는 관점과 그 눈의 세계에서 볼 때에는 참 예수를 믿고 저렇게 살다가 죽는구나 라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평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아니고 새로운 비전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서 생명도 내어놓게 되는 거죠.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10절에 이렇게 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해요. 에게노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감동되었다라고 이렇게 썼는데 사실은 감동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기로마이라고 하는 어떤 일이 발생 일어나다 어떤 일이 일어난 거지.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경우는 I was라고 있다. 무슨 어떤 일이 있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그 경험하게 되는데 그냥 경험했다는 표현을 쓰지 아니하고 엔 푸뉴마티 성령 안에서 그리고 엔테 키리오케 헤메라 주 키리오케라고 해서 키리오 예수님을 말할 때 주 나의 주일 때 키리오라고 해요. 키리오케 주의 날 헤메라 주의 날에 주의 날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일을 경험했다라는 말입니다.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구약에서는 얘기했죠. 그리고 신약의 것은 주의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날이 언제예요? 주의 날. 주의 날이 언제예요? 주일이 주의 날이지. 주의 날. 이게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이나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주의 날, 주일 어떤 의미는 같은 겁니다만 그러나 그 의미 속의 내용은 좀 다릅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해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고 했을 때 성경에 쭉 찾아보면 이 여호와의 날은 무서운 날이야. 어떤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날이야. 그 날은 멸망의 날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라고 여호와의 날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5장 18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라고 합니다.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화가 있으리로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로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날을 사모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주의 날을 사모하느냐? 무엇 때문에 주의 날을 사모하느냐?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주의 날을 사모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너희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의 날을 사모하는 자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떠한 연유이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날은 너희가 기대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의 날, 주의 날은 어떻게 환희와 기쁨과 행복과 박수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움과 행복으로 여호와의 주의 날을 맞이하잖아요. 그런데 주의 날, 그날은 어둠의 날이요 빛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그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이요 진노요 멸망의 날을 의미하고 있죠. 스바냐 1장 18절에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 능히 그들 건지지 못할 것이며 그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길에 삼켜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그들의 은과 금이, 그럼 그들의 은과 금이라는 건 뭡니까? 이 땅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루려고 하는, 차지하려고 하는, 싸우려고 하는 것들이죠.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 은과 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질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는 날은 바로 심판의 날이다. 그 심판의 날에 건짐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이루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그 속에서 능력 있다고 해서 능력자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가치 있는 그 어떤 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말씀하는 겁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하면서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요 진노의 날이요 멸망의 날임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이사야서 13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 9절. 이사야서 13장 9절 10절 있습니다. 찾았으면 시작.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냉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로다. 요엘서 2장 31절. 요엘서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한 번도 못 찾은 거예요. 요엘서. 찾았어요? 요엘서 2장 31, 32 시작. 여호와의 없어요? 요엘서가? 나도 여기 책에 안 가져왔어. 요엘서 2장 몇 페이지인가 보세요. 1272장. 난 요엘서가 없는 줄 알았어. 요엘서 2장 31절 32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것을 말하고
그 크고 두려운 그 여호와의 날에 구원을 받을 사람은 누가 구원을 받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가 이제 기도할 때 주여 3번씩 부르나요? 응? 주여 주여 3번 부르면 구원을 받고 2번 부르면 구원을 못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죠. 제가 이제 안기총에 이모에다 가다 보면 거기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목사님 대표들이 다 나와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순복음 하면은 이제 기도할 때 요란스럽게 하는 그런 교단이다. 이게 소문이 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기도를 인도를 하거든요. 기도할 때 우리 순복음 영성을 따라올 수 있을래나 하고 이제 얘기하는데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은 주여 주여 이거 안 하거든요. 그냥 막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꼭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주여 3번 부르는 것은 바로 우리의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 위해서 주여 3번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3번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3번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거여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요즘에 몇 주서부터 계속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 주일날 설교 쭉 하면서 계속 다윗의 삶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성도의 삶의 모습이 사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려서 폼 잡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에서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 어느 곳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날이 언제 올 것이냐? 아주 신약에 와서는 급박하게 얘기를 하죠. 긴박성 있는 긴박한 상황처럼 묘사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한번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찾으신 분은 시작. 3장 10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라고 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아무도 모르게 예측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주의 날이 임할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실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온다면 언제 그 얘기가 언제부터 나온 얘기인데 2000년 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아직까지도 소식이 깜깜하잖아. 얘기에 불과한 거지. 세상 사람들만 그렇게 얘기하면 참 다행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날이 진짜 오는가? 라는 거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은 언제인 것인지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날에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날이 언젠가를 찾고 몇 월 며칠 날인가를 연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코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지도 않는 거죠. 그러면 그날이 오기 전까지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의 모습들은 내일인지 이후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올지도 모르는 것이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내일 올 건지 모레 올 것인지 날짜를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긴박감을 가지고 그분이 오시는데 나의 날이 언제 종치는 날이 올 건지 모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은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그런데 그 날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의 날이 이제 언제 올 건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의 날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온다라고 얘기했죠. 당신도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세례 요한도 얘기합니다. 예수 그때 오시는 모시고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시작이 이미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완성되는 그날은 모든 것이 불에 풀어지듯이 그렇게 되어나는 완성된 날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그 날은 이미 시작되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달아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날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주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왔으나 완성되지 않은 그 날의 시작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수 때 부활하신 그 날을 주의 날이다 라고 하면서 그 날을 기념하고 섬기는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그 주의 날 안에서 성령 안에서와 주의 날 안에서라는 것은 뭡니까?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날은 곧 성령 안에 있는 날이고 주의 날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날이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성령 안에 있고 그 주의 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지난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에 관해서 얘기했죠.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진 그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 안에 있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 있고 사도 바울은 지금 반모섬에서 모진 고난 속에서 노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그의 마음속은 어떡합니까?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욥처럼 왜 사는 하나님 날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나요? 그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의 하나님의 날에 완성될 그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의 상황과는 관계없이 우리의 세상에 되어진 일과는 관계없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 임하였고 이곳에 임한 상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바로 성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곧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이미 시작된 거죠. 자, 오늘 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서부터 계시록 1장 11절서부터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은 그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레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기로 라고 하면서 지금 먼저 보내 오늘 계시록이 봤으면 10번째입니다. 그 앞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7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쭉 이르는 7 여기저기 있는 7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는 모든 교회를 통칭하는 것을 7이라고 하는 그 숫자에 담아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 교회가 되어진 이 땅에 있는 모든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이 편지를 써서 보내라 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그분의 모습을 보여줘요. 13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해봅니다. 촛대 사이에 누가 지금 있지요? 인자가 있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칭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이 촛대 사이에, 촛대가 몇 개? 7 촛대가 있고 금 촛대 사이에 있더라.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14절 시작.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라고 하면서 그 모습이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임한 것을 지금 보는 겁니다. 15절 시작.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라고 하면서 그분이 또 보여주는데 영광스럽고 환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거룩한 모습을 보이지만 한편 어떻게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 같고 아주 강한 뭔가 두렵고 뭔가 일을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니 여러분 이 맑은 물소리라고 하니까 뭐 두 가지로 들립니다. 하나는 시냇물 절절절절 흐르는 물소리 아주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요즘에 그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 팔당 때문에 쏟아지는 물 초당 1만 5천 톤이 쏟아진다나? 제가 그걸 전에 한번 구경을 갔는데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 소리 우궁 하는 게 그 주에 땅이 다 울리더라고 이게. 그 얼마나 힘이 센지 그냥 막 그 속에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두렵고 떨리고 막 그러더라니까. 이게 물소리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사람을 두렵게 합니다. 16절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 좌우에서 날선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같이 힘있게 비쳐더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를 쭉 하면서 지금 사도 요한이 본 것이 뭐냐라는 이야기를 1장 20절에 얘기해요. 1장 20절 보세요. 계시록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 보고 내가 지금 주 안에서 그 성령 안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어떤 일이 되어지는 일어난 그 발생한 일을 지금 보여주는 것은 그게 뭐냐니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그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인데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모든 교회의 사자요. 모든 교회의 주의 종들이요. 모든 교회의 일꾼들로서 일하는 리더들이요. 이런 말이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모든 교회요. 모든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미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그 나라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야 돼. 하나님은 아무나 아무 데나 있는 게 아니라 막 공중에 떠다니고 막 저기 구제 이런 게 아니에요. 당신의 보좌에 있습니다. 당신의 앉을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전이 성령의 전이 되어진 그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죠.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교회가 되어진 곳이요. 그 교회는 지금 이곳이 보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 그 안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하나님, 그 안에 서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안에서 주시하시고 그 안에서 어떻게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보고 계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가운데 있을 좌우로 갈라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곳, 그것이 교회요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어져서 천국까지 이어지는 거죠. 사람들은 무슨 당신 천국에 갈 수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물어보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뭐 간다고 해서 가는 거지. 응? 여기 현치가 안 해. 확실하게 말하진 않아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나는 그 안에 있어요.
천국에 갈 수 있느냐가 무슨 질문입니까? 나는 이미 그분과 그분 안에 그의 보좌가 있는 그곳에 주님이 서 있는 그곳에 나 지금 같이 있는 겁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무슨 질문을 그렇게 하세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 땅에서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날까지 어떻게 꼴이 나려고 이 땅에서 유지함에 있어서 수많은 역경들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과 끝없는 영적인 전쟁을 해나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죠.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지금 모든 교회 사도 바울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은 모든 교회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교회에서 이 주석 같은 발과 그리고 입에서 낯선 검이 나오는 모습으로 교회에 지금 다니시고 계시고 살피시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미 다니엘서에 예언된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교회가 되어진 우리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지금? 어? 지금 이 안에서 우리는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안에서? 어? 뭐 목사님 설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겠지? 예? 그겁니까? 우리가 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 거 이곳에 교회 앉아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범상치 않은 겁니다. 사람들은 너무 몰라 이거를. 이 안에서 벌어져 나가고 벌어지는 일들은 뭐냐니까 하나님을 배우는 일을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거 우리 늘 예배한다고. 예배가 뭐야? 하나님을 배우는 거잖아. 이곳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배우는 방법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그 영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이곳에 우리가 천국에 지금 속해 있는 곳에 앉아 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 모습 속에서 그분을 또 배우는 그 세레모니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요한복음 4장 24절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근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그냥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엔 푸니마티 알레테야 카이 알레테야라는 뭐냐면 성령 안에서 그리고 어떻게 진리 안에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냥 내가 예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이제 진짜 예배드리는 본론에 들어간다. 본론은 뭐야?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본론이야. 본론이 시작되자마자 눈을 지그시 감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에? 왜 그렇게 하는지 나는 도대체 이게 알 수가 없어. 눈을 부르떠도 시원찮은데 왜 이렇게 나 몰래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는 제발 좀 그러지 마. 나랑 같이 만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이 쳤더니 이게 본론이구나. 사람들은 생각하고 이제 폼을 잡고 앉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나오는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그 하나님을 내가 있는 성령 안에서 그분을 배우려고 하는 엔푸니마티 성령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진리 안에서 내가 어떻게 이미 서려고 마음 먹고 출발하고 일어나고 부지런을 떨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발걸음부터 기쁘고 행복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귀에 들을 때마다 날랄라 노래 부르고 이렇게 그냥 들지 말고 박수 좀 치세요. 이렇게 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천국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그것이 실제적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인식되지 못하고 신앙생활이 너무 많습니다.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설교하는 내용을 가만히 내 자신을 살아봅니다. 보면은 참 나도 참 깝깝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설교를 해보면 참 재밌기도 하고 막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 막 하고 막 하는데 왜 나는 그걸 못하는가? 늘 설교할 때마다 심각한 얘기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내가 마음이 무겁긴 해.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좀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진짜로 한번 인식을 해보세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이 앉아왔던 모든 시간이 다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한번 결단을 내리고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든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하는 걸 한번 해보라고. 그게 하나님 인식하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했으면 한번 손해가 되더라도 딱 멈추고 돌아서 보세요. 이게 하나님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는 모습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여주라고 얘기해요. 그냥 믿고 천국에 가라고 얘기 아니라 이 땅에서 그걸 보여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무엇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간단한 얘기 같지만 이 요한계시록에 써있는 한마디 한마디 속에는 성경에 하나님께 하신 얘기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감동되었다. 내가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그 놀라운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났다. 발생되었다. 이런 어떤 일이? 푸니마티 성령 안에서. 그리고 엔테 퀴리오케 헤메라 주의 나라 안에서. 저와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